치유와 생명의 떡 5장. 얼마 뒤 유대인의 한 명절을 맞아 예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성문 근처에는 베데스다라고 히브리 말로 부르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 행각 안에는 많은 병자들, 즉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팔다리가 마비된 사람들, 온갖 병을 가진 이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38해를 병든 채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 싶으냐? 병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 안으로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 언제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그 사람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들고 스스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안식일이다.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였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고쳐준 분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나 병이 나은 그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군중 사이로 사라지신 뒤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께서 그를 성전에서 다시 만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건강하게 되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이보다 더 나쁜 일이 너에게 닥칠 수 있다. 그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은 예수가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여 예수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니 나도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가 안식일 규정을 깨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행할 뿐이다.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행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또한 사람들에 대해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는 일도 아버지께서는 직접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결코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사람들을 심판할 권한도 주셨다.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 들은 대로 심판한다. 그래서 내가 내리는 심판은 언제나 옳다. 왜냐하면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는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 물었고 요한은 진리에 대해 분명히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너희가 구원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비추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훨씬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들, 곧 내가 지금 실제로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언해 준다. 더구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하지만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려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나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앞세워 온다면 너희는 그런 사람은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겠느냐?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할 사람은 따로 있다. 너희가 희망을 걸고 있는 그 모세가 바로 너희의 고발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쓴 글들이 바로 나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모세의 글조차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6장.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큰 무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따르니 이는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둘러보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것이었고, 예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지 마음속에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 나눠준다 해도 200데나리온 정도의 떡이라도 부족합니다. 제자 중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밭이 넓게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남자들만 계산해도 대략 5,000명쯤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손에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신 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또 물고기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여라. 그래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광주리가 12개나 가득 찼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표적을 보고 말하기를 이분은 틀림없이 세상에 오기로 되어 있던 그 예언자시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바다 물결이 거칠게 출렁였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대략 5-6km쯤 나아갔을 때 예수께서 무리를 걸어 배 쪽으로 가까이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배는 이미 그들이 가고자 했던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바다 저편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곳에 배가 하나밖에 없었고 예수께서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타지 않으셨으며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디베랴에서 온 배들이 주께서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도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배들에 올라 예수를 찾으려고 가버나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찾아내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로 오신 겁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빵을 먹고 배부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얻으려고만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수고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어떤 기적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라고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온 그 떡을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너희에게 하늘에서 오는 참된 떡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그 떡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했듯이 너희는 나를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을 나는 절대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다.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든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예언자들의 글에도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는 아버지를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떡은 그렇지 않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누구든지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떡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 말을 듣고 유대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안에 머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었던 그 떡과는 다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말하기를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그러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 곧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누가 믿지 않는지 또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났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다. 이 말씀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것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습니다.